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어서 6번째 교훈, 7번째 교훈 우리 두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사극도 마찬가지고 역사 가운데 늘 그런 일이 있어 왔는데요. 항상 어떠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회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는 늘 골방이나 밀실에서 함께 이렇게 작당모의라고 하고 때로는 회의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에 음식을 잘 차려놓고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아니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기 위해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왜냐?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많이 대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대상자들도 많이 우리가 대접을 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식을 조심하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 혹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자들이 우리를 초청을 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 먹는 자리에 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음식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려한 배경, 스펙, 이러한 백그라운드 아니면 그 사람의 집이나 재력이나 힘이나 권력 이런 것들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먹는 데 심취하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에 마치 내가 동일시되면서 내가 정신줄을 놓아서 그 사람이 의도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자리를 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1대1로 초청을 했어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다고. 아니면은 어떤 인플루언서, 요즘은 대통령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그런 사람이 나를 1대1로 독대를 했다, 나를 초청했다.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자리에 갔다 오면은 마치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 같은 이러한 동질감을 갖게 되면서 내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만을 생각해 봅시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게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하만과 왕을 초청했어요. 딴 사람은 초청 안 했어요. 왕하고 하만만 초청했어요. 그때에 하만이 첫 번째 초청에 응하고 갔다가 온 다음에 무슨 일을 벌여요?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왕하고 나만 초대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가 있었는지 하며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만 영광받았다. 왕하고 나만 초대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겠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만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취해 있어서 내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요. 내가 경솔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움직여라.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 음식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 육의 것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힘을 씁니다. 미혹하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1절을 보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둔다는 거는 우리 옛날에 목에 칼을 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을 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느냐? 사단은요, 우리를 어쨌든 간에 유혹에 넘어지게 위해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잘 아시지만 사단도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만 사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쉽게 넘어지고 무엇에 쉽게 유혹되고 무엇에 쉽게 쓰러지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요, 악한 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유혹하기도 하고요, 권력과 경제와 힘과 이러한 것들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화려한 잔치를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건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음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음식에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2절을 볼까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돈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자꾸 넘어지는 거 사단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자꾸 돈 버는 일을 갖다 놔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명예욕이 커져요. 그럼 그 사람 앞에 명예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만 여자를 바라봐요. 음란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자꾸 음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 욕심 육의 것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어떤 그 쾌락을 쫓아가요. 그럼 그 앞에 그걸 놔두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다. 야, 딴 사람들 다 그거 따라가잖아. 그러면서 그거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돈을 탐하는 자이냐? 돈에 욕심이 드냐? 아니면 네가 여자의 욕심이 가냐? 아니면 네가 명예의 욕심이 가냐? 아니면 네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네가 저거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일단 그거 조심해라. 그 앞에 칼을 둬라. 마귀가 그거 가지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에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부끄럽더라도 아프더라도 창피할지라도 내 약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또한 그 부분을 위해서 나는 또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쉽게 넘어지고 무엇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UFC 같은 격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싸우다가 발로 허벅지를 딱 맞았어요. 근데 얘가 아파해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거기만 계속 차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 때리는 것보다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져요. 그런 경기가 수도 없어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앞에 돈을 놔뒀어요. 그러니 그 돈 때문에 획 눈깔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믿은 것보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는 돈을 놔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 자꾸만 그 앞에 여자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것이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니? 나는 지금 어디에 넘어지고 있을까? 나는 돈일까? 나는 어떤 다른 것일까? 뭐를 내가 신앙보다 앞세우고 있을까? 우리는 분별해보고 나의 약점을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 돈으로 마귀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그 명예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다른 것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거 탐하지 말아라. 너 그거 너를 속이는 것이다. 너 돈을 좋아하느냐? 너 그거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속이는 것이다. 네가 자꾸만 네 감정이 앞서느냐? 너 그거 탐하지 말아라. 너 그게 너를 속이는 것이다. 네가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너 그거 탐하지 말아라. 그게 너를 속이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남이 얘기해 준 게 그게 객관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얘기해 줄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거 기도하고 끊어내기 위해 힘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에 칼을 두어라.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조심하여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뭐에 무너지지? 나는 자꾸 무엇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내가 무엇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약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약점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싸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피할 대상이에요. 대적할 대상이에요. 그를 용서해 줄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죠? 마귀는 품어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은 품어주고 용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싸우고 대적하고 밀어내서 끊어내야 될 대상이지. 원수는 품어주고 용서할지라도 죄와 마귀와 악한 것은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여 우리의 원수 마귀를 사랑해야 돼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마귀도 너희를 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그 줄인 상황에서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여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뭘 가지고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먼저 육의 것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악물고 싸운다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의 약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싸워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기도로서 다시 당금질하여서 우리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자꾸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지, 내가 뭐에 자꾸 넘어지고 내가 자꾸 무엇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오로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꺼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에 한번 우리를 자꾸만 당금질해 봅시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한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7번째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부자 되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 되기 힘써야죠.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되지 말라고 그래요? 부자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성경도 부자를 인정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거부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그런데요, 이삭도 거부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욥도 거부였어요. 동방의 가장 최고 되는 부자였어요. 또 저희 신약에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옷감 장사는 고급 옷감이거든요. 그건 부자였다는 거예요. 또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집에 최대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불일하게 기도를 했대요. 부르짖어. 여러분들 부자였다는 거예요. 집이 컸어요. 부자를 인정합니다. 성경도. 그런데 문제는 부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 힘쓰는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보다 그걸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내 명예와 내 육적인 것을 앞세워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돈을 쌓아두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요, 믿음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누가 줬어요? 취하신 자도? 기도는 그렇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읽는데 내가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건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뒤로 밀린다? 그게 경고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요. 내가 열심히 보신을 하면서 일을 하고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그러질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 한 장 읽는 거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게 바로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신앙을 다 팔아먹습니다. 영혼까지 팔아먹습니다. 결국은요, 마귀종이 돼서 세상 속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럴 땐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머릿속에 온통 돈 버는 생각,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쌓아놓을까?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모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금을 사와서 모아놓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맨날 확인합니다. 혹은 내가 무엇인가 상품에 가입하고 때로는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자꾸만 거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 된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0절이죠.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자가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 그러다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돈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미혹을 받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은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온통 돈밖에 생각 안 하는데 믿음 좋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룹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다. 돈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룹니다. 내 영혼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돈을 붙잡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너 사사로운 생각 접어둬라. 네 개인적인 생각 접어둬라. 네가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에요. 제가 오늘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좀 보다가, 여러분들 그 신세계그룹 부회장 우리 용진이 형 아세요? 정용진 씨 부회장. 그분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올린 게 올라왔어요. 뭐였느냐면은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앞에 정면을 보면서 내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이 강단을 찍어서 올리면서 딱 6글자 썼어요. 은혜 받는 주일. 그렇게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리면서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11조를 얼마나 내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 저 교회가 은혜 받았네.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기는 은혜 받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교회가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 회장이, 그룹 부회장이 와서 헌금하니까 그 교회가 은혜 받았대요. 그 밑에 11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며 막 반론을 적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믿는다 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교회 출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물질이듯이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기준, 사사로운 가치관 우리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쉬운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쉬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새 힘을 얻어 내일 일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는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내가 일해야 될 때는 최선을 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순간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쌓아뒀다고 내가 평생 쓸 돈이 있다고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인데. 오늘도 뭐라 그래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유, 난 그럴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든지 돈에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돈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물론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만은 특히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느 시대 때나 돈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지만 특히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전해줘도 아니야. 도리도리 한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내 신앙 모두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돈 따라가게 되고요. 음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음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처럼 5절에 날개가 달려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성경은요, 돈 얘기로 가득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두 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을 다 팔아먹고요.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아먹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돈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요,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쇠잔하요. 부한 자도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끝까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내 통장 불릴 줄은 알고, 내가 투자할 줄은 알고, 내가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힘을 쓸 줄 아는데 주의 창고에 채우는 것은요, 아니 그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안 바뀌었어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몇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누구에게요? 부한 자들.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뭐 했다고요? 재물을 쌓아놨어요. 믿음을 쌓아놔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쌓아놓는 것은 재물만 쌓아놔요. 내 통장 뚫리는 데만 신경 써요. 내 자산 늘리는 데만 신경 써요.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어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 하실 말씀이라고요?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그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만 살찌게 했다. 내 영혼이 디룩디룩 말씀으로 살찌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살찌고요, 내 영혼은 호축해지고요,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잘 집만 있어도 전 세계 상위 20%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돈만 따라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또 부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근데 내가 쌓아놓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자산에 늘려가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 소망을 올바로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을 쌓기에는 힘을 쓰고, 돈을 쌓기에는 힘을 쓰고, 통장을 쌓기에는 힘을 쓰고,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힘을 쓰는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힘을 쓰는지 오늘 성경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염소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자손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물려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을 위하여 쌓아둬요. 물려줄 것을 위하여만 쌓아놔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과연 얼마나 쌓아놓는지. 우리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우리가 겪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세요. 한순간 없어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 말씀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영혼을 위해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땅의 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땅의 것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 육의 것 쫓아가지 말아라. 너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소식을 잘 듣지 않았느냐 하며 노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질 못해요. 동의하질 않아요. 아이 그래도 있어야지 하며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멸망당할 때까지.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한 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잘집만 있어도 세계 20%라고. 여러분, 우리 물질 때문에 영혼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약점을 파악하여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여서 우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자가 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6번째, 7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고 주일 말씀 또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또한 나는 내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내가 단련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또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속하여 묵상하며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힘쓰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